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 아이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남편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그리고 나 자신과 가족이 늘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 간절한 바람들을 우리는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늘에 올리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어느 날 한 불자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근기에 맞춰 설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기도 또한 각자의 처지와 바람에 맞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제 자녀의 학업 성취와 남편이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에게 맞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품어봤을 법한 솔직하고 간절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한 지혜로운 스승의 답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제 아들의 공부 잘하는 복은 다른 집 아들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제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 다른 집 가장들이 먼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남편은 이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공부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한 마음들을 부처님께서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은 다른 이들에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이미 성실하고 착하니 성적에 목숨을 거는 저 안타까운 이들에게 그 기회를 먼저 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지금 돈을 벌 기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양보하십시오. 우리는 이 기회에 돈보다 건강을 챙기고 가족과 더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돈하며 애타는 저 사람들에게 먼저 그 복이 돌아가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다 받고도 남거든 그때 저희에게도 조금 나누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이 기도는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기도대로 다른 사람들이 잘 된다면, 부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는 마음에 신심이 깊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운이 나쁘게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아들이 1등을 하고 우리 남편이 돈을 많이 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기도의 방향을 살짝 비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결과에 얽매이지 않는 평온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함과 올바른 방향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 부처님이나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에게 간절히 염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간절한가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매일 3000배 절만 한다면 어떨까요? 그 마음은 간절하지만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대학에 가기 위한 올바른 노력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게으름, 잠, 놀고 싶은 유혹 때문에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면 바로 그 나쁜 습관, 즉 자신의 업식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노력을 대신하는 요행이 아니라 노력을 방해하는 내 안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옛 어른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병을 낫게 할 약을 구하기 위해
눈 덮인 험한 산을 헤매는 자식의 간절함, 그 자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 지극한 효심에 감동한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기적처럼 약을 구하게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욕심에 머무른다면 그 어떤 신도 감동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대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는 수행으로서의 기도입니다. 남편이 술을 마셔서 내가 괴롭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 우리는 남편이 술을 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외부에서 찾으려는 욕심일 뿐입니다. 수행으로서의 기도는 그 화살을 나에게로 돌립니다. 술 마시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나를 바꾸는 기도입니다. 문제는 술 마시는 남편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는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술은 나쁘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을 바꾸려 하고 그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이때 우리는 술은 보약이다라고 기도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술이 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술은 본래 약도 독도 아닌 그저 술일 뿐입니다. 좋고 나쁨은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독이라는 한쪽 극단에 치우친 내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약이라는 반대쪽 방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어리석은 생각과 업식을 소멸시켜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으로서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온갖 잡념이 떠올라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경전을 외우고 있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한데 이 기도를 계속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기도할 때 망상이 떠오르는 것은 우리 의식 구조상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우리의 기도는 시끌벅적한 시장을 통과해 저 너머에 있는 절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을 지나가면 온갖 신기한 물건들이 눈에 들어오고 호객꾼들이 팔을 잡아 끌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망상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게마다 들러 구경하고 물건을 사다 보면 원래 목적지였던 절에는 도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지나치고 팔을 잡아 끌어도 뿌리치고 묵묵히 내 갈 길을 가야 합니다. 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남편 생각이 나면 남편 생각이 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기도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공상에 빠지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호객꾼을 뿌리치고 계속 걸어가면 그들도 결국 나를 놓아주는 것처럼 떠오르는 생각을 그저 내버려 두고 나의 정진을 계속해 나가면 됩니다. 다만 목적지가 분명해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기도를 하는지 그 원과 목표가 분명할 때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망상을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아이가 위독하여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다면 시장의 호객 행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문제가 내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다급하게 느껴질 때 우리의 정진은 비로소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혼의 아픔으로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을 때도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삶의 방향을 잃고 과거를 후회하며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한 남성분은 이혼 후 중학생 아들을 혼자 키우며 말할 수 없는 허전함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립입니다. 아내가 없다고 술로 허전함을 달래거나 초라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감사 기도를 하고 아이의 식사를 챙기고
당당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건강한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의 건강한 삶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내가 먼저 한 사람의 온전한 인간으로 바로 설 때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또 다른 분은 과거의 사고 이후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지난 시간을 후회하고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꿈과 같고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허상일 뿐입니다. 그 꿈 속에서 계속 헤매지 마십시오. 과거에 어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불안감은 자신감이 부족한 열등의식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추측하려 애쓰지 말고 그저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기도 합니다. 한 천주교 신자분은 이암 수술과 송사에 얽히는 등 악재가 겹치자 한 퇴마사로부터 몸에 귀신이 씌었다는 말을 듣고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믿음의 중심을 굳건히 잡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독실한 신자라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탄아, 물러가라. 나의 믿음을 시험하지 말라고 외쳐야 합니다. 불교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귀신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갈등이 만들어낸 분열된 의식, 즉 업식의 작용입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중요한 것은 외부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신의 뜻에 혹은 인연의 법칙에 맡기고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결국 기도의 본질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화롭고 자유로워지는 길을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가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지혜로 다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 아이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남편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그리고 나 자신과 가족이 늘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 간절한 바람들을 우리는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늘에 올리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어느 날 한 불자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근기에 맞춰 설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기도 또한 각자의 처지와 바람에 맞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제 자녀의 학업 성취와 남편이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에게 맞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품어봤을 법한 솔직하고 간절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한 지혜로운 스승의 답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제 아들의 공부 잘하는 복은 다른 집 아들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제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 다른 집 가장들이 먼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남편은 이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공부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한 마음들을 부처님께서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은 다른 이들에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이미 성실하고 착하니 성적에 목숨을 거는 저 안타까운 이들에게 그 기회를 먼저 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지금 돈을 벌 기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양보하십시오. 우리는 이 기회에 돈보다 건강을 챙기고 가족과 더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돈하며 애타는 저 사람들에게 먼저 그 복이 돌아가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다 받고도 남거든 그때 저희에게도 조금 나누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이 기도는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기도대로 다른 사람들이 잘 된다면, 부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는 마음에 신심이 깊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운이 나쁘게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아들이 1등을 하고 우리 남편이 돈을 많이 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기도의 방향을 살짝 비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결과에 얽매이지 않는 평온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함과 올바른 방향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 부처님이나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에게 간절히 염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간절한가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매일 3000배 절만 한다면 어떨까요? 그 마음은 간절하지만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대학에 가기 위한 올바른 노력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게으름, 잠, 놀고 싶은 유혹 때문에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면 바로 그 나쁜 습관, 즉 자신의 업식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노력을 대신하는 요행이 아니라 노력을 방해하는 내 안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옛 어른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병을 낫게 할 약을 구하기 위해 눈 덮인 험한 산을 헤매는 자식의 간절함, 그 자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 지극한 효심에 감동한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기적처럼 약을 구하게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욕심에 머무른다면 그 어떤 신도 감동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대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는 수행으로서의 기도입니다. 남편이 술을 마셔서 내가 괴롭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 우리는 남편이 술을 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외부에서 찾으려는 욕심일 뿐입니다. 수행으로서의 기도는 그 화살을 나에게로 돌립니다. 술 마시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나를 바꾸는 기도입니다. 문제는 술 마시는 남편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는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술은 나쁘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을 바꾸려 하고 그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이때 우리는 술은 보약이다라고 기도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술이 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술은 본래 약도 독도 아닌 그저 술일 뿐입니다. 좋고 나쁨은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독이라는 한쪽 극단에 치우친 내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약이라는 반대쪽 방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어리석은 생각과 업식을 소멸시켜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으로서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온갖 잡념이 떠올라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경전을 외우고 있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한데 이 기도를 계속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기도할 때 망상이 떠오르는 것은 우리 의식 구조상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우리의 기도는 시끌벅적한 시장을 통과해 저 너머에 있는 절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을 지나가면 온갖 신기한 물건들이 눈에 들어오고 호객꾼들이 팔을 잡아 끌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망상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게마다 들러 구경하고 물건을 사다 보면 원래 목적지였던 절에는 도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지나치고 팔을 잡아 끌어도 뿌리치고 묵묵히 내 갈 길을 가야 합니다. 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남편 생각이 나면 남편 생각이 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기도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공상에 빠지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호객꾼을 뿌리치고 계속 걸어가면 그들도 결국 나를 놓아주는 것처럼 떠오르는 생각을 그저 내버려 두고 나의 정진을 계속해 나가면 됩니다. 다만 목적지가 분명해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기도를 하는지 그 원과 목표가 분명할 때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망상을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아이가 위독하여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다면 시장의 호객 행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문제가 내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다급하게 느껴질 때 우리의 정진은 비로소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혼의 아픔으로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을 때도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삶의 방향을 잃고 과거를 후회하며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한 남성분은 이혼 후 중학생 아들을 혼자 키우며 말할 수 없는 허전함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립입니다. 아내가 없다고 술로 허전함을 달래거나 초라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감사 기도를 하고 아이의 식사를 챙기고 당당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건강한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의 건강한 삶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내가 먼저 한 사람의 온전한 인간으로 바로 설 때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또 다른 분은 과거의 사고 이후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지난 시간을 후회하고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꿈과 같고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허상일 뿐입니다. 그 꿈 속에서 계속 헤매지 마십시오. 과거에 어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불안감은 자신감이 부족한 열등의식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추측하려 애쓰지 말고 그저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기도 합니다. 한 천주교 신자분은 이암 수술과 송사에 얽히는 등 악재가 겹치자 한 퇴마사로부터 몸에 귀신이 씌었다는 말을 듣고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믿음의 중심을 굳건히 잡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독실한 신자라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탄아, 물러가라. 나의 믿음을 시험하지 말라고 외쳐야 합니다. 불교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귀신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갈등이 만들어낸 분열된 의식, 즉 업식의 작용입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중요한 것은 외부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신의 뜻에 혹은 인연의 법칙에 맡기고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결국 기도의 본질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화롭고 자유로워지는 길을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가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지혜로 다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 아이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남편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그리고 나 자신과 가족이 늘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 간절한 바람들을 우리는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늘에 올리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어느 날 한 불자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근기에 맞춰 설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기도 또한 각자의 처지와 바람에 맞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제 자녀의 학업 성취와 남편이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에게 맞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품어봤을 법한 솔직하고 간절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한 지혜로운 스승의 답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제 아들의 공부 잘하는 복은 다른 집 아들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제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 다른 집 가장들이 먼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남편은 이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공부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한 마음들을 부처님께서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은 다른 이들에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이미 성실하고 착하니 성적에 목숨을 거는 저 안타까운 이들에게 그 기회를 먼저 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지금 돈을 벌 기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양보하십시오. 우리는 이 기회에 돈보다 건강을 챙기고 가족과 더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돈하며 애타는 저 사람들에게 먼저 그 복이 돌아가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다 받고도 남거든 그때 저희에게도 조금 나누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이 기도는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기도대로 다른 사람들이 잘 된다면, 부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는 마음에 신심이 깊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운이 나쁘게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아들이 1등을 하고 우리 남편이 돈을 많이 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기도의 방향을 살짝 비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결과에 얽매이지 않는 평온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함과 올바른 방향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 부처님이나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에게 간절히 염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간절한가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매일 3000배 절만 한다면 어떨까요? 그 마음은 간절하지만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대학에 가기 위한 올바른 노력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게으름, 잠,
놀고 싶은 유혹 때문에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면 바로 그 나쁜 습관, 즉 자신의 업식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노력을 대신하는 요행이 아니라 노력을 방해하는 내 안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옛 어른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병을 낫게 할 약을 구하기 위해 눈 덮인 험한 산을 헤매는 자식의 간절함, 그 자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 지극한 효심에 감동한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기적처럼 약을 구하게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욕심에 머무른다면 그 어떤 신도 감동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대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는 수행으로서의 기도입니다. 남편이 술을 마셔서 내가 괴롭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 우리는 남편이 술을 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외부에서 찾으려는 욕심일 뿐입니다. 수행으로서의 기도는 그 화살을 나에게로 돌립니다. 술 마시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나를 바꾸는 기도입니다. 문제는 술 마시는 남편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는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술은 나쁘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을 바꾸려 하고 그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이때 우리는 술은 보약이다라고 기도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술이 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술은 본래 약도 독도 아닌 그저 술일 뿐입니다. 좋고 나쁨은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독이라는 한쪽 극단에 치우친 내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약이라는 반대쪽 방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어리석은 생각과 업식을 소멸시켜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으로서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온갖 잡념이 떠올라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경전을 외우고 있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한데 이 기도를 계속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기도할 때 망상이 떠오르는 것은 우리 의식 구조상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우리의 기도는 시끌벅적한 시장을 통과해 저 너머에 있는 절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을 지나가면 온갖 신기한 물건들이 눈에 들어오고 호객꾼들이 팔을 잡아 끌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망상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게마다 들러 구경하고 물건을 사다 보면 원래 목적지였던 절에는 도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지나치고 팔을 잡아 끌어도 뿌리치고 묵묵히 내 갈 길을 가야 합니다. 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남편 생각이 나면 남편 생각이 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기도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공상에 빠지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호객꾼을 뿌리치고 계속 걸어가면 그들도 결국 나를 놓아주는 것처럼 떠오르는 생각을 그저 내버려 두고 나의 정진을 계속해 나가면 됩니다. 다만 목적지가 분명해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기도를 하는지 그 원과 목표가 분명할 때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망상을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아이가 위독하여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다면 시장의 호객 행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문제가 내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다급하게 느껴질 때 우리의 정진은 비로소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혼의 아픔으로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을 때도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삶의 방향을 잃고 과거를 후회하며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한 남성분은 이혼 후 중학생 아들을 혼자 키우며 말할 수 없는 허전함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립입니다. 아내가 없다고 술로 허전함을 달래거나 초라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감사 기도를 하고 아이의 식사를 챙기고 당당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건강한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의 건강한 삶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내가 먼저 한 사람의 온전한 인간으로 바로 설 때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또 다른 분은 과거의 사고 이후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지난 시간을 후회하고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꿈과 같고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허상일 뿐입니다. 그 꿈 속에서 계속 헤매지 마십시오. 과거에 어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불안감은 자신감이 부족한 열등의식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추측하려 애쓰지 말고 그저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기도 합니다. 한 천주교 신자분은 이암 수술과 송사에 얽히는 등 악재가 겹치자 한 퇴마사로부터 몸에 귀신이 씌었다는 말을 듣고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믿음의 중심을 굳건히 잡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독실한 신자라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탄아, 물러가라. 나의 믿음을 시험하지 말라고 외쳐야 합니다. 불교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귀신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갈등이 만들어낸 분열된 의식, 즉 업식의 작용입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중요한 것은 외부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신의 뜻에 혹은 인연의 법칙에 맡기고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결국 기도의 본질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화롭고 자유로워지는 길을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지혜로 다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 아이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남편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그리고 나 자신과 가족이 늘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 간절한 바람들을 우리는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늘에 올리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어느 날 한 불자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근기에 맞춰 설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기도 또한 각자의 처지와 바람에 맞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제 자녀의 학업 성취와 남편이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에게 맞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품어봤을 법한 솔직하고 간절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한 지혜로운 스승의 답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제 아들의 공부 잘하는 복은 다른 집 아들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제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 다른 집 가장들이 먼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남편은 이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공부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한 마음들을 부처님께서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은 다른 이들에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이미 성실하고 착하니 성적에 목숨을 거는 저 안타까운 이들에게 그 기회를 먼저 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지금 돈을 벌 기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양보하십시오. 우리는 이 기회에 돈보다 건강을 챙기고 가족과 더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돈하며 애타는 저 사람들에게 먼저 그 복이 돌아가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다 받고도 남거든 그때 저희에게도 조금 나누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이 기도는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기도대로 다른 사람들이 잘 된다면 부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는 마음에 신심이 깊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운이 나쁘게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아들이 1등을 하고 우리 남편이 돈을 많이 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기도의 방향을 살짝 비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결과에 얽매이지 않는 평온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함과 올바른 방향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 부처님이나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에게 간절히 염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간절한가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매일 3000배 절만 한다면 어떨까요? 그 마음은 간절하지만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대학에 가기 위한 올바른 노력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게으름, 잠, 놀고 싶은 유혹 때문에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면 바로 그 나쁜 습관, 즉 자신의 업식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노력을 대신하는 요행이 아니라 노력을 방해하는 내 안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옛 어른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병을 낫게 할 약을 구하기 위해 눈 덮인 험한 산을 헤매는 자식의 간절함, 그 자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 지극한 효심에 감동한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기적처럼 약을 구하게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욕심에 머무른다면 그 어떤 신도 감동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대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는 수행으로서의 기도입니다. 남편이 술을 마셔서 내가 괴롭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 우리는 남편이 술을 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외부에서 찾으려는 욕심일 뿐입니다. 수행으로서의 기도는 그 화살을 나에게로 돌립니다. 술 마시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나를 바꾸는 기도입니다. 문제는 술 마시는 남편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는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술은 나쁘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을 바꾸려 하고 그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이때 우리는 술은 보약이다라고 기도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술이 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술은 본래 약도 독도 아닌 그저 술일 뿐입니다. 좋고 나쁨은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독이라는 한쪽 극단에 치우친 내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약이라는 반대쪽 방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어리석은 생각과 업식을 소멸시켜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으로서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온갖 잡념이 떠올라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경전을 외우고 있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한데 이 기도를 계속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기도할 때 망상이 떠오르는 것은 우리 의식 구조상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우리의 기도는 시끌벅적한 시장을 통과해 저 너머에 있는 절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을 지나가면 온갖 신기한 물건들이 눈에 들어오고 호객꾼들이 팔을 잡아 끌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망상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게마다 들러 구경하고 물건을 사다 보면 원래 목적지였던 절에는 도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지나치고 팔을 잡아 끌어도 뿌리치고 묵묵히 내 갈 길을 가야 합니다. 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남편 생각이 나면 남편 생각이 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기도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공상에 빠지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호객꾼을 뿌리치고 계속 걸어가면 그들도 결국 나를 놓아주는 것처럼 떠오르는 생각을 그저 내버려 두고 나의 정진을 계속해 나가면 됩니다. 다만 목적지가 분명해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기도를 하는지 그 원과 목표가 분명할 때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망상을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아이가 위독하여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다면 시장의 호객 행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문제가 내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다급하게 느껴질 때 우리의 정진은 비로소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혼의 아픔으로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을 때도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삶의 방향을 잃고 과거를 후회하며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한 남성분은 이혼 후 중학생 아들을 혼자 키우며 말할 수 없는 허전함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립입니다. 아내가 없다고 술로 허전함을 달래거나 초라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감사 기도를 하고 아이의 식사를 챙기고 당당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건강한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의 건강한 삶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내가 먼저 한 사람의 온전한 인간으로 바로 설 때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또 다른 분은 과거의 사고 이후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지난 시간을 후회하고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꿈과 같고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허상일 뿐입니다. 그 꿈 속에서 계속 헤매지 마십시오. 과거에 어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불안감은 자신감이 부족한 열등의식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추측하려 애쓰지 말고 그저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기도 합니다. 한 천주교 신자분은 이암 수술과 송사에 얽히는 등 악재가 겹치자 한 퇴마사로부터 몸에 귀신이 씌었다는 말을 듣고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믿음의 중심을 굳건히 잡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독실한 신자라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탄아, 물러가라. 나의 믿음을 시험하지 말라고 외쳐야 합니다. 불교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귀신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갈등이 만들어낸 분열된 의식, 즉 업식의 작용입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중요한 것은 외부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신의 뜻에 혹은 인연의 법칙에 맡기고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결국 기도의 본질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화롭고 자유로워지는 길을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지혜로 다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 아이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남편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그리고 나 자신과 가족이 늘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 간절한 바람들을 우리는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늘에 올리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어느 날 한 불자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근기에 맞춰 설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기도 또한 각자의 처지와 바람에 맞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제 자녀의 학업 성취와 남편이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에게 맞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품어봤을 법한 솔직하고 간절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한 지혜로운 스승의 답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제 아들의 공부 잘하는 복은 다른 집 아들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제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 다른 집 가장들이 먼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남편은 이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공부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한 마음들을 부처님께서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은 다른 이들에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이미 성실하고 착하니 성적에 목숨을 거는 저 안타까운 이들에게 그 기회를 먼저 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지금 돈을 벌 기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양보하십시오. 우리는 이 기회에 돈보다 건강을 챙기고 가족과 더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돈하며 애타는 저 사람들에게 먼저 그 복이 돌아가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다 받고도 남거든 그때 저희에게도 조금 나누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이 기도는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기도대로 다른 사람들이 잘 된다면 부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는 마음에 신심이 깊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운이 나쁘게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아들이 1등을 하고 우리 남편이 돈을 많이 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기도의 방향을 살짝 비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결과에 얽매이지 않는 평온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함과 올바른 방향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 부처님이나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에게 간절히 염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간절한가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매일 3000배 절만 한다면 어떨까요? 그 마음은 간절하지만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대학에 가기 위한 올바른 노력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게으름, 잠, 놀고 싶은 유혹 때문에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면 바로 그 나쁜 습관, 즉 자신의 업식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노력을 대신하는 요행이 아니라 노력을 방해하는 내 안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옛 어른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병을 낫게 할 약을 구하기 위해 눈 덮인 험한 산을 헤매는 자식의 간절함, 그 자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 지극한 효심에 감동한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기적처럼 약을 구하게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욕심에 머무른다면 그 어떤 신도 감동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대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는 수행으로서의 기도입니다. 남편이 술을 마셔서 내가 괴롭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 우리는 남편이 술을 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외부에서 찾으려는 욕심일 뿐입니다. 수행으로서의 기도는 그 화살을 나에게로 돌립니다. 술 마시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나를 바꾸는 기도입니다. 문제는 술 마시는 남편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는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술은 나쁘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을 바꾸려 하고 그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이때 우리는 술은 보약이다라고 기도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술이 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술은 본래 약도 독도 아닌 그저 술일 뿐입니다. 좋고 나쁨은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독이라는 한쪽 극단에 치우친 내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약이라는 반대쪽 방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어리석은 생각과 업식을 소멸시켜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으로서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온갖 잡념이 떠올라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경전을 외우고 있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한데 이 기도를 계속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기도할 때 망상이 떠오르는 것은 우리 의식 구조상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우리의 기도는 시끌벅적한 시장을 통과해 저 너머에 있는 절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을 지나가면 온갖 신기한 물건들이 눈에 들어오고 호객꾼들이 팔을 잡아 끌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망상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게마다 들러 구경하고 물건을 사다 보면 원래 목적지였던 절에는 도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지나치고 팔을 잡아 끌어도 뿌리치고 묵묵히 내 갈 길을 가야 합니다. 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남편 생각이 나면 남편 생각이 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기도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공상에 빠지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호객꾼을 뿌리치고 계속 걸어가면 그들도 결국 나를 놓아주는 것처럼 떠오르는 생각을 그저 내버려 두고 나의 정진을 계속해 나가면 됩니다. 다만 목적지가 분명해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기도를 하는지 그 원과 목표가 분명할 때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망상을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아이가 위독하여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다면 시장의 호객 행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입니다.